성경은 작아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향은 어때요? 자꾸 커지고 싶죠.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성경은 자꾸 뭐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는 자꾸 커지고 싶어 하는 거. 자, 덩치를 키우면서, 덩치를 아주 거대하게 키우면서 작아져야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으려는 것도 모순이죠. 우리 속에서 이런 모순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순이 제자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커지려고 하는 그 본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메시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메시아를 알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알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구가 박살이 나는 거죠. 깨어져서 계속해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죠. 작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교회에 오면 작아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입으로 그렇게 설교는 하는데 실제 삶은 커지려는 그 본심을 역력히 드러내는 거. 이게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점점 유대 중심가로 들어와서 어디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접근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사람들이 모여들죠.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무리 중에서 2절 보니까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하여서? 시험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내를 내쫓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쫓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아내를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게 뻔하죠. 예수님도 아내를 왜 내쫓아? 그러면 아내를 버리면 안 돼 라고 대답할 것이 99.9% 아니 100%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를 내쫓아 버려도 괜찮아 라고 내쫓아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줘서 내쫓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할 거예요? 공격할 거죠. 자, 이것이 뻔해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문을 하죠. 자,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을 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자, 유대 사회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흔했어요. 지금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얼마나 쉬웠냐 그러면 언제든지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있냐 그러면 아내가 밥을 하다가 태웠어요. 그러면 이혼 통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슬람에서는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혼이 흔한 시대라면 모세가 이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옳을 것 같죠. 그런데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느냐? 자, 이 명령은 이혼 허락 명령이 아니고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이 아내를 내쫓아 놓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다른 아내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면 내 아내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여요. 이렇게 해서 많은 여자들이 죽었어요. 아무리 뭐 이혼하지 말라는 게 성경 명령이지만 그걸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혼 정서가 없으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간음했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자, 유기된 영아를 시설에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그 영아를 유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명령은 남자들이 여자를 죽일 때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은 왜 아내를 내쫓으면 안 되는지를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 때에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이간자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혼인의 목적이죠. 그리고 창조의 질서이죠. 이 질서가 우리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감정적 결합이 아니에요. 자, 결혼은 감정적 결합이 아니다. 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나는 같이 살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요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니까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해체되죠. 자, 결혼은 뭐냐 그러면 감정과 언약의 결합입니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은 감정과 언약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식어도 이 언약 때문에 뭉쳐 있는 거죠. 자, 결혼은 남녀인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 이걸 저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창조지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될지라는 동사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오죠. 예언적 완료형은, 자, 예언적 완료형, 반드시 예언한다. 이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안 되면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안 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자, 예언적 완료형 될지라 그랬어요. 자, 요 될지라는 동사를 분해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신. 그러니까 남녀가 합쳐져서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은 새로운 자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식에 이렇게 설교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주례를 하는 목사가 어디 있고 성경을 강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혼을 통해서 누가 실현된다고요?
나 자신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신을 실현해야 된다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은 남녀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결혼 잘하셨죠? 자, 결혼 잘하신 거예요. 정말 이 결혼 남녀가 결합해서 새로운 나를 실현하는 거, 자아를 실현하는 거. 자아 실현 뭐 5단계 뭐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거는 다 뻥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고 있죠. 오히려 병들고 있죠. 이런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요 짝지어 주다라는 이 의미, 짝이라는 의미는요, 짝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짝이라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는 뜻이에요. 자,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겠죠. 멍에란 일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도구인데, 자, 그러면 부부는 무슨 멍에를 맺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을 함께 실현할 그런 일이죠. 그래서 부부는 창조의 목적을 함께 실현해 갈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나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요?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감동이 드라마 보면 느낄 수 있겠어요? 이런 감동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창조의 목적을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땀 흘리 그런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로 하라는 것입니까? 일부 일처제로 하라는 것입니까? 일부 일처제. 그래서 남녀 한 사람씩만 지었다는. 갈빗대가 24개인데 24명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갈빗대 다 뽑아가지고. 그러면 갈빗대 다 뽑으면 내 심장이 보호를 못 받아서 곧 죽겠죠. 그래서 하나만 뽑은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결혼. 자, 그래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애 낳는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보고 뛰어들으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왜 실현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실현해야 되냐? 이 세상이 마귀 나라가 되면 누가 불행할까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누가 불행해요? 지배받는 우리가 불행한 거죠. 막 범죄자, 거짓말하는 사람, 막 아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예? 남의 연예인을 데리다가 가지고 놀다가 나 그런 일 없어 딱 잡아떼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북한 보세요. 그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를 다 원했어요.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 그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한테 반대 안 했어요. 찬성. 그 중에 이제 공산주의 되면 안 돼 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월남을 했죠. 월남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그분들이 교회를 참 많이 지었죠.
그런데 대부분 99.9%는 공산주의 만세였어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다 죽었잖아요. 교회 없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 누가 좋다? 막 하나님이 왕돼 가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돼요?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혼은 두 사람의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공동 목표가 뭐냐? 남녀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녀의 연합으로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이 탄생되어지는데 그 탄생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름을 인간이라 안 하고 교회라고 부른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교회 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람이 교회 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교회다는 말은 두 사람이 결합돼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다. 자,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신부는 출산의 의무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서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목적,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으세요 이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목적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서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인간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 이 목적을 여러분 달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의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아니면 나사로처럼 국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거 실현하지 않냐고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가서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런 처지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의 이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이제 집에 있는 아내와 평생을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니, 모세는 이혼정서만 써주고 보내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너 자신을 만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설명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충격을 받았죠.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죠.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의도로 아내를 내쫓고 혼인하면 그것은 뭐다? 간음이다. 여자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막 내쫓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아내와 남편을 내쫓는 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죄가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막 바꾸어 가서 살면 안 돼요? 현대는 지금 막 아무렇게나 살자는 거잖아요. 바꾸어 가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왜 이게 죄입니까? 이게 왜 간음이라는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일부 일처제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 남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섬겨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한 사람 유교가 그래서 나쁜 거죠. 유교는 남녀 유별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통치하도록 되어 있죠. 유교는. 그렇죠?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이게 유교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한국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남자들 속에는 유교의 DNA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도 에헴하죠. 에헴. 그래서 여자를 자꾸 지배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관습이 아니고 사탄적인 거예요. 교회를 회방 놓고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사악한 죄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저부터서도 부족한 게 많죠.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아를 실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창조의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안 헤어지고 살아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서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요청을 하면 헤어지라는 거죠. 왜냐?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혼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이죠.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의 가치, 이 가정이 결혼이 교회를 이루는데 충실해야 한다. 이걸 좀 잘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서 보시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는 가정의 구성원이죠. 자,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어머니들에게 화를 내요.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애들이 막 빽빽 울어 쌓고 젖달라고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자꾸 끊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낸 거죠. 이거 꾸짖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자, 왜 분노를 하냐면 작은 자를 숨겨야 한다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그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흠하지 말라는 아주 이건 명령문이에요. 명령을 내리셨죠. 왜 그러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어른이 돼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른이 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작아져서 숨겨야 한다. 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로 넘어가서요. 자,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야, 좀 신앙 좋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왔다고요? 이 사람이? 예,
뭐 어거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왔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뛰어오신 분, 뛰어오는 것보다 더 빠른 차를 타고 오셨죠. 예, 굉장한 것입니다. 그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없을 때 이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왔다. 뛰어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또 꿇었어요. 꿇어 앉아서 질문을 던졌죠. 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겸손하죠.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그죠? 아주 무릎까지 탁 꿇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습니까? 자, 낮추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대답에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이 과학이든 의학이든 공자든 맹자든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이든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답할 수 있죠. 오늘 이 답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그랬습니다.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자, 그렇다면 네 마음에 네가 진짜 나를 선하다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자,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이죠. 그죠? 네 그 계명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계명을 쭉 나열하죠. 자, 그 나열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탈취하지 말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왜 순서가 이 모양일까요? 자,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데 왜 살인부터 나왔을까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차대한 죄는 무슨 죄예요? 여기서 살인이죠.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죄는 부모를 공경하냐 안 하냐 이거죠. 효도하냐 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은 어렵지만 지키기가 매우 쉬워 어려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키기가 정말 어기면 무서운 죄지만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웬만하면 살인 안 해요. 웬만하면. 아무리 성질이 막 개떡 같아도 부모한테 막 달라드는 막 부모를 막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살인은 한다 안 한다. 다른 죄 다 지어도 살인만큼은 안 지어요. 이 계명은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계명이에요. 우리 살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이 계명은 쉬운 계명이죠. 근데 부모 공경은 가장 쉽지만 알고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쉬운 순에서 어려운 순이에요. 자, 중한 죄에서 가장 가벼운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 안 하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는 건 명령 하나만 하죠. 사실 이런 계명이 없어도 살인 안 하고 평생 살 사람이 99%는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부터 가장 어려운 계명까지를 예수님이 쭉 나열을 해갑니다. 자, 살인 안 했어? 아유, 안 했죠. 그러면 간음죄 그럼 옆에 여자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이럴 수 있죠. 거짓말 아니? 그럼요. 내가 언제 거짓말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으로 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공경했다 그러면 모든 계명 다 지킨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만 지켰으면 가장 어려운. 그런데 예수님은 왜 1계명부터 말 안 하고 5계명부터 말했을까요? 왜 1에서 4계명은 뺐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에서 4계명까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름을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귀신을 섬깁니까? 누가 주일 성수를 빼먹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에 예수 믿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다 지키는 것이에요. 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다? 5에서 10번째 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노예를 이렇게 돌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1계명 어겼다 이래가지고 그 징계를 받는 목회자나 장로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1계명 어겨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치리받은 사람 한 사람만 듣고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1계명,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5에서 10번째 계명이죠. 자, 이 부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완벽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1에서 4계명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20절에 이 5에서 10계명을 말할 때에 이 청년의 이 부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웃과 잘 지낸다면,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몇 점? 100점이죠. 1에서 4계명은 포나 많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포나 많아요. 100점이에요. 자,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하니까 21절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사랑스럽네. 그렇게 삶을 산다고 참 애썼네.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충고를 하죠. 자, 아직 네가 다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이행 못한 것이 있어 그랬어요. 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자,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는 지켰는데 딱 한 가지가 좀 부족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틀렸으니까 이제 100점에서 100점은 아니고 몇 점입니까? 90점 되는 거죠. 90점만 맞아도 A 뿔이다. A다. 그죠?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등생이죠. 그런데 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뭐냐? 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거짓말을 했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뭐 해서 팔아서 누구에게? 김 목사에게 갖다 줘라.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한테 가져오라고 목사한테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몇 번째 계명이죠? 자, 10계명에 요런 계명이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11번째. 11번째 안 나와요? 여러분 10계명 다시 읽어보면 11번째 해가지고 가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주게 주라. 명령합니다. 그죠? 10계명에 없어요. 이거는 10계명에 나오지 않는 계명. 10계명에도 나오지 않는 죄라면 사소하다 큰 죄다. 10계명에도 말하지 않는 내용 같으면 이걸 어겼을 때 문제가 크다 작다? 당연히 작겠죠. 별 문제, 사소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겨우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얻을 수 없게 됐어요? 영생을 얻을 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 그런데 10계명에도 나오지 않는 이 한 가지 계명이 또 너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열한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했니 안 했니 이 뜻이에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냐 마냐 이 뜻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하겠죠. 사랑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을 잘 지켰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주장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죠. 증거. 법이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 자,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도운 적이 없고 구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웃 사람 막 도와주자,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웃 사람에게 쌀도 갖다 팔아주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22절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자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1. 현금, 2. 검, 3. 주식, 4. 양, 소, 가축, 그 다음 6, 5. 부동산. 몇 번이겠습니까? 재물이 많다는 거. 자, 일단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뭐해서 팔아서 그랬으니까 돈은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돈 갖다 주면 되니까. 그죠? 예, 일단은 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일단은 부동산을 의심해야 되겠죠. 자,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이 재물이라고 그냥 써놔서 재물이 하면 돈도 들어가고 뭐 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재물은. 근데 이 재물이라는 원어는 크테마라는 단어예요. 크테마라는 이 단어는 토지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토지를 획득한 재물을, 토지를 일컬어서 테크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크테마, 테크마가 아니고 크테마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자가 크테마가 많았습니다. 크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땅이 많아. 땅 부자다. 지주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많다는 말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면 이 사람은 땅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못 돼요. 왜 못 됩니까? 왜 못 될까요? 계명 다 지키고 살면 땅을 못 사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빈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청렴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청렴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청렴해도. 오히려 청렴하면 더 알뜰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계명을 지켰다면 땅을 많이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많이 가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희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희년법이 있죠. 자, 성경의 모든 계명은 법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 희년법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희년법이 뭐냐 그러면 이웃이 쫄딱 망해서 토지를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논밭을 팔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논밭을 팔면 산 사람은 50년 동안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희년법에 의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줬어요.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지키고 그 토지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져서 팔았어요.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에 팔아서 그 기업이 영원히 남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50년 동안만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만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자, 이 법을 지켰다면 이 부자는 대지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 계명 하나도 안 지켰어. 십계명은 희년법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을 안 했어요. 완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거죠. 당시 토지 소유권을 불법으로 임대권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50년 후에 돌려줘야 될 토지를 임대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 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의 그 제사장들은 특별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판 것은 안 돌려줘도 돼,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반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희년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공백기였습니다. 자, 희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이 주장, 이 부자의 주장은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 희년법을 따라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 이 보화는 창고를 말합니다. 너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후에 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희년법을 지키고 오라는 거죠. 자, 희년법을 지키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한 부자의 반응이 22절에 나오는데,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슬픈 기색은 침울해졌다. 그리고 근심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희년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 토지 다 돌려줘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다른 사람 다 안 지키는데 왜 나보고만 지키라고 그래? 저 사람도 안 지키고 저 사람 대제사장도 안 지키는데 나보고 지키래? 이런 괘씸한, 이런 고약한,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23절에 평가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여기서 재물은 이제 커테마가 아니고 크레마입니다. 이것은 돈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검은 보화를 다 포함해서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물을 말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이 크레마는 경제적 의존성을 말하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자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 말에 어땠습니까? 놀랬고 두려워했다. 와, 그럼 우리 부자 못 되겠네 평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못을 박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25절, 낙타가 그랬습니다.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죠. 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낙타는 체구가 엄청 큰데 낙타 등에는 뭐가 항상 실려 있어요? 짐이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덩치만 해도 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실어요? 짐까지 실어요. 인간은 교만한데 거기에다가 막 온갖 재물까지 다 쌓는 거죠. 더 커지려고 부풀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부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덩치를 키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낙타가 빈몸으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짐을 싣고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낙타, 짐을 잔뜩 실은 낙타와 물질을 의존하는 이 부자를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짐을 버려야 작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짐을 버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작아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왜? 작은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신의 등치를 키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등치를 키웠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면 들어가. 이거는 엉터리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크냐 작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의 요지는 니마 덩치를 키우지 마오 이거예요. 덩치를 키우지 마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덩치를 키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다 죽었네 탄식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덩치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소용이 있다 없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잖아요. 이 구원이 무슨 소용이래? 탄식하잖아요. 자, 이런 제자들을 27절에 예수님이 위로하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 등치를 키우는 거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 재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덩치를 무거운 짐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위로하자 베드로가 기가 번쩍 살아나죠.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렸으니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지요. 작아져서 홀가분하게 주님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어요. 자, 아내를 버린 것과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아내를 쫓아낸 것이지만 여기서 버린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 버렸다는 말은 내보내다, 해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말하는 거죠. 자, 혈연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 요 말은 혈연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죠? 자, 혈연의 관계를 벗어나는 나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죠. 자,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녀는 이전 관계를 정리해서 떠나야 되죠. 이전 관계는 뭡니까? 부모잖아요. 내가 부모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를 떠나야. 그래서 부모를 떠나. 요 떠나는 말은 해산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떠나서, 자, 해산을 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면 더 풍성해질 것이다. 언제요? 현세에. 얼마만큼 풍성해지냐? 100배가 풍성해지는데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겸해서 풍성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세라고 그러죠. 내세는 저성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아도 그 세상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안 죽어도 내세는 오고 있습니다.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그 나라가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자가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혈연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경고를 합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데 세상은 큰 부자가 우선이고 큰 자가 우선이고 높은 자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작은 자, 작아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뀐다.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경고를 하죠. 자, 그리고 32절에 작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죠.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앞장서서 의기양양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면 제자들도 굉장히 의기양양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왕궁에 가서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으로 선언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의기양양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졌다는 거죠.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뭐 했다? 두려워했다. 군사적 메시아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을 강조를 합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올라가서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끝에 35절 보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이고 걱정되네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주의 영광 중에, 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얼마 있으면 도착하니까 가기만 하면 주님이 왕 되시니까 주님의 좌우편은 우리에게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구하는 것, 책임과 의무를 모른다. 자, 책임과 의무가 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의무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책임이죠. 자, 39절, 이 두 아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좌우편은 내가 보장을 해주지 못해. 왜냐? 40절,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줄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다? 줘서 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가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요청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42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죠. 가룟 유다는 못된 놈이니까, 그죠? 그죠?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듣고 화를 냈습니까? 41절에 누가 화를 내요? 열제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수준이에요. 다 똑같아요. 더 서로 커지겠다는 거죠. 너만 좌우편에 앉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와 세상 나라의 구조를 비교 설명해 줍니다. 42절, 세상 나라는 집권자의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야, 이거죠.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높여줄 수 있어. 그러나 43절,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뭐 하나님이 너는 작아져, 너는 꼴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가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형벌이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지옥에 꺼져,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이 목적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바디메오의 맹인의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신분이 뭐예요? 거지예요. 자, 앞에 부자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부자 맹인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좀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말이죠. 아주 촌놈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꾸어 불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야 이러는데 이 맹인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누가 가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간대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손이라는 뜻이죠. 왕손은 왕이죠. 자, 예수님을 예수왕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을 합니다.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모든 걸, 세상 나라 왕이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이 맹인이 믿은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으니까. 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맹인의 대답, 좌우편 중에 한 자리하고 재물하고 평생 먹고 살 재물하고 집 한 채하고 승용차하고 뭐 또 예쁜 색시도 하나 필요하고 뭐 그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요구를 했어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왕이니까. 그렇죠. 다 들어줄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과 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막 좌우편 달라 그랬는데 이 맹인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이 무엇을 진정으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사람. 그게 작은 자예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누구를 본다? 주를 보게 된다. 다윗의 자손 왕이신 예수,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이 바디메오가 볼 수 있다.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52절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집으로 갔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자, 제자들은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를 즉시로 뒤따르기 시작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자들입니까? 맹인입니까? 맹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맹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작아지겠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작아진 것처럼 섬기는 많은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을 진짜 맞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이렇게 작아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